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해야 할 세상, 사랑해야 할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또 깊은 뜻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얻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또 아무리 설명해도 다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핵심된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때에 진리 가운데서 그것을 온전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그 사랑을 마음껏 그 사랑을 체험하고자 할 때, 그 사랑을 알고자 할 때 얼마든지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그 진리를 나타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의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더 드러내게 하는 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살면 살수록 율법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사람들의 죄가 발견되고 그 죄의 그 죄가 받을 그 심판과 죄가 받을 그 형벌들을 하나님이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이 올 때 또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 율법 앞에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 율법을 담대하게 지키지 못하면서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그리고 심판받는 모습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죄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모습을 그 율법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 오늘 우리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율법은 우리에게 선한 법이지만 하나님이 보낸 선한 법이지만 오히려 그 법이 우리를
죄 가운데 더 드러나게 우리의 실상을 더 보게 만들어서 결국은 마귀의 참소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자인가를 밝히 깨닫고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밝히 아는 자가 오늘 우리 주 예수, 진리신 예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지를 밝히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로 죄를 대속하시고 그 죄를 짊어지고 대신 형벌 받으신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먼저 만나는가? 만약에 그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주위에 늘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뭔가 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랑으로 경험한다면 그 사랑은 결국은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성, 죄의 허물, 죄의 결과물, 또 나의 그 본질, 그 영이 타락한 것까지, 영이 죽은 것까지를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볼 수 있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 사랑의 가치를 알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오늘 이 사실을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이 사실이 내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그가 은혜 받은 자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사랑은 모든 죄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느 특별한 자에게 주신 사랑이 아니고, 어느 특별한 자에게 베푼 사랑이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그 십자가로 모든 죄인된 인류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이 너무나 귀하고, 오늘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세상에선 부끄럽고,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예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받는 자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기회가 됐고, 또 그 사랑을 체험하는 그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의 죄를 감추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 죄를 드러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어떤 짓을 했는지, 어떤 사람은 과거에 살인도 했고 마약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장이고 남의 사기도 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거짓말도 하고 온갖 죄를 졌던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해내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과거에 이런 자였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자였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살게 되고, 결국은 살인자라도 사형수라도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은 사형을 당할 때도 떳떳하고, 비록 그가 다른 사람을 죽인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가 되다 보니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도 나는 이렇게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당신들도 용서받을 수 있고 당신들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복음이 부끄럽고,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요, 죄를 보는 게 너무 두려워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걸 보면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율법 아래서는 다른 사람의 죄가 나한테 옮겨올까 봐 오히려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의 죄와 저주가 내게 붙을까 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죄 짓는 사람을 보면, 죄를 짓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멀어질까? 아이고,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인가 봐. 하나님이 버리셨나 봐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를 멀리하고, 죄인에 대해서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죄인이 옆에 있는 것을 오히려 마치 무슨 똥 묻을까 봐 겁내는 사람처럼 오히려 자꾸 구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자기의 죄를 용서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바로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죄인들을 사랑할까? 저 죄인을 주님이 어떻게 용서하셨는데 어떻게 이것을 전달할까? 어떻게 이걸 증거할까? 고민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정말 아무리 큰 죄인이랄지라도, 아무리 큰 죄인처럼 세상에서는 큰 죄인처럼 여길지라도, 오늘 은혜 받은 사람, 정말 예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를 그 죄를 할지라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 어떻게 하면 그가 알 수 있을까? 오히려 궁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그 사랑을 전달할까? 내 가진 것들을 나눠주기도 하고, 오히려 그가 나를 힘들게 하고 핍박할지라도 오히려 그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저가 저의 죄를 모르니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오히려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용서받을 텐데,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어떤 죄도 사함받을 수 있는데,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그를 변화시킬 텐데라고 하는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지금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를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 내가 과연 죄인을 멀리하고 있는 사람인가? 죄인을 보면은 내가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가?
아니면 죄인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하고, 저도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십자가의 공로를 만나면 그도 정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가 짓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텐데, 주님의 사랑 안에 돌아올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 간절함을 갖게 됩니다. 과연 당신은, 여러분은 어떤 마음 가운데, 어떤 율법 아래 있는지,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유일하게 죄 없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죄 없는 분이 죄밖에 없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죄밖에 없는 이 세상에 오면 그 죄인들에 의해서 뻔히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걸 아시고 오신 거예요. 뻔히 죄인들에 의해서 온갖 농락당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죄인들을 향해서 그 죄를 자기의 죄인 양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진리로 오셔서 이 땅에 그 사랑을 나타내실 때, 그는 아무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우리 환경들이 많은 이 세상은요, 죄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어딜 갔든지 시기와 다툼과 정죄와 자기의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인격적으로는 다 동등한데 사람을 구별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마치 무슨 특별한 계층을 가진 사람처럼, 특별한 어떤 그런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처럼 구별하고, 어떤 사람은 마치 태어나지 않았으면 되는 존재인 것처럼 아주 그냥 하층민으로 낙인 찍어서 그렇게 취급하는 세상입니다. 어느새 교회 안에서도 마치 목사의 가정은 특별한 계층이고, 장로의 아들 자손들은 특별한 계층이고, 뭔가 마치 세상에서 겨우 은혜 받고 온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뭔가 덜 떨어진 사람인 것처럼 벌써 뭔가 구별을 짓습니다. 교회 안에서 뭔가 어떤 몇 대가 예수 믿으면 특별한 복을 받은 특별한 계층이고, 또 직분이 뭔가 대대로 3대가 목사 집안이면 뭔가 그들은 특별한 집안이고, 뭔가 자꾸 특별한 걸 만들려고 그래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 땅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땅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요, 죄인이라는 것은 인간은요
환경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온갖 죄를 다 질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내가 그런 환경에서 살아오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런 죄인은 아니야 하고 마치 자기는 죄인은 죄인인데 죄를 덜 질 수밖에 없는 덜 지는 죄인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다 똑같은 자들입니다. 어떤 환경, 똑같은 환경에 주어지면 누구나 다 그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거짓말쟁이, 살인자요. 제 것으로 말하여 말함으로 거짓말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선한 자가 없어요.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용서받지 않으면 다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치 이미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존재로 태어나가지고 특별한 임무를 받고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특별한 하늘나라의 특별한 존재로 영생에 들어갈 자가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합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해서 그가 특별한 존재입니까? 그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만난 자, 그리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신이 무너지고 깨지고, 그리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자, 항상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 그리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의가 되심을 고백하며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만이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서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율법은요, 자꾸 특별한 계층을 만들고 특별한 존재를 만들고 특별한 사람을 만듭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선민이 있는 것처럼 율법은 마치 태어날 때부터 선민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을 자꾸 만듭니다. 율법 아래서.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으면요, 결국은 이 땅에서는 특별한 존재로서 대우를 받을지 몰라도 율법 아래서는 모두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모두가 심판을 받아요.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통과한 자만이, 십자가의 공로를 통과해서 죄산 받고 은혜 받은 사람만이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침례 받아서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사는 자만이 부활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려고 하지 않고 그런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을 보려고 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어떠한 죄든지 오히려 자기 죄인 양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저의 죄를 사해달라고
마치 자기 죄인 양 회개하고 불쌍히 여달로 눈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오히려 죄를 드러내서 자기를 핍박하는 자일까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막 오히려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히려 기도까지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선진들이 다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스데반이 그랬고 12사도가 그랬고 또 그 이후로 많은 순교자들이, 그 믿음의 길을 간 순교자들이 그러한 길을 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죄인은 죽어야 된다라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오히려 정말 저 죄인을 죽여야 된다고 마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인 것처럼 저는 죽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외치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은 결국은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큰 죄인이 올지라도,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저 영혼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달라고 오히려 저의 죄를 자기 죄인 양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예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체험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영을 가진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영혼을 가진 이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은혜 안에 있는지, 예수의 사랑 안에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율법 아래서 죄 짓는 사람을 심판하고 있는 사람인지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은혜가 있는 곳,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길, 은혜가 충만한 곳으로, 은혜가 충만한 자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저 빨리 복음 은혜 안에 있다면요, 그저 복음 전하는 자, 그저 영혼 구령하는 일에, 그저 내 인생 영혼 구령하는 일에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속히 가리라라고, 내게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더욱이나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오실 날이 너무너무 가까이 왔다라고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정말 소망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 것을 내 소유를 가지고 영혼 구령하는 일에, 은혜를 나타내는 일에, 은혜를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죄인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내 삶을 자꾸 그 길에 쓰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은혜 받은 자요, 은혜 안에 있는 자요, 예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복음으로 사용되고 복음으로 살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어차피 점점점 세상은 주님과 멀어지는 길로 갑니다. 세상이 주님과 멀어지는 길로 가는 그 길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것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주님과 멀어지는 길을 갈지라도 나는 어찌하든지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내게 주어진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으로 살리라,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증거하리라, 어떻게 하든지 죄인 한 영혼을 더 주께 인도하리라 라는 마음의 사모함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그 성경책, 그 생명책에 기록하여서 그 마지막에 주님이 그 기록한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산 삶을 다 함께 나눌 날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율법 아래 있으면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러나 은혜 안에 있는 자, 진리로 주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성령에 주시는 큰 복된 소식 가운데 복된 길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세상은 세상에 있는 그 영혼을 는 사랑해야 될 영혼이지, 죄인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해야 될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야 될 세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해야 될 우리는 자들이지, 판단하고 정죄해야 될 그런 대상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기도하고 깨어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으로 원수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사람과 원수 맺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원수는 마귀요 더러운 영들이지 사람하고는 절대로 원수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사랑해야 될 영혼, 세상을 사랑해야 될 세상임을 알고 사랑해야 될 영혼임을 알고 오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달라고, 복음을 나타내는 자 되게 달라고, 율법에서 속히 나와서 복음으로 살 줄 아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정말 예수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떤 누구도 정죄하거나 판단할 세상이 없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정말 예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은 사랑해야 될 세상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는 정말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삶, 영혼을 구령하는 삶, 영혼을 정말 집 가운데서 건져내고자 하는 삶, 정말 어떤 핍박과 어떤 상황에서도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정죄했던 거 다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판단했던 거 다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정말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진정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안일하게 살고 얼마나 육신의 아버지 육신에 매어서 영혼 구령에 대한 마음보다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보다 아버지의 육체의 안위에 빠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영혼을 구령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는 일에,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더 달려가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율법에 매어서 정말 특별한 의식, 특별한 아버지, 특별한 마치 존재인 양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세요. 참으로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세요. 참으로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이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을 온전히 알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영혼을 사랑하는, 정말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죄인을 주 예수의 사랑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모두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